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변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만 살펴봐도 주변 환경과 상황이 변화할 때 인간은 늘 그에 맞추어 함께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죠. 유목 생활을 주로 해왔던 인류는 과잉 수렵과 또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대형 사냥감들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자 농업이라는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화하자 떠돌아다니던 유목 생활에서 이제는 정착하여 생활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이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운 것처럼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 등을 거치며 그 주변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는데요. 이같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인간이 함께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변화에 맞추어 함께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그 변화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시대의 주요 교통수단은 말이나 가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말이나 가마를 이용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우리 주변 환경이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변 환경은 그렇게 변했지만 나는 변하지 않겠다라면서 말이나 가마를 고집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막 말 타고 다니고 가마를 타고 이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 요즘 말로 관종이라 하죠. 관심종자의 줄임말인데 그 관종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로 만약 어떤 남자가 과거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문화였던 가부장적인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견지한 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역시도 아마 순탄한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환경의 변화에 인간이 순응하지 않을 때 참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되는 걸 넘어서 목숨의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서 사계절이 매우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각 계절에 맞게 옷을 챙겨 입어야 합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 여름이 되면 최대한 얇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서 체온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요즘처럼 날씨가 매우 추운 겨울이 되면 두껍고 보온이 잘 되는 옷을 입어서 체온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얇고 간편한 여름 옷이 편하고 좋으므로 겨울에도 두꺼운 옷 대신에 여름 옷만 입겠다라고 고집하면서 오늘처럼 기온이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도 얇은 여름 옷만 입고 밖을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점차 체온이 내려갈 것이고 저체온증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이 바이러스가 매우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불편해서 마스크 쓰는 것도 귀찮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기 싫다라고 고집하면서 방역 수칙을 무시한 채 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고 역시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 변화에 순응하지 않을 때 단순히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넘어서 목숨의 위협이 가해지는 변화들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변화를 맞이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멸망했고 그 뒤를 이어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자가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던 다니엘은 그 다리오 정권 치하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다리오는 120명의 고관들을 두어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또 총리 셋을 두어서 그들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바로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던 자가 어떻게 왕 다음의 권력을 지닌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가 참으로 의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 속에 탁월한 영이 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을 주셨고 그러한 다니엘의 탁월함을 발견한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라는 자리에까지 앉히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3절에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는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다니엘에게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 문제는 바로 다니엘을 시기하게 된 무리들이 그를 해하고자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총리 2명과 고관들에게 있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당연히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일단 본토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의 포로 출신인 자가 자기들과 동등하거나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으니 굉장히 꼴보기가 싫었겠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감히 포로 출신인 저 천한 것이 자기들 머리 위에 있으니 그냥 두고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또한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의 정직했던 성향 또한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있어 굉장히 거슬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의 거짓도 없이 매우 정직하고 바르게 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을 통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했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있어 이 다니엘은 정말인지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의 약점을 찾고자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금 읽은 4절의 내용처럼 다니엘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자였던 겁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고관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빠르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그들이 강구한 다른 방법은 바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이 매일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나라의 모든 관료들이 뜻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간청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관료들이 그 의견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결코 그 의견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간청은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마치 다리오 왕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법을 돌이킬 수 없는 왕의 금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나라 안에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발생한 것인데 사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른 이들에게 있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변화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료들이 세운 법 그대로 그냥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그를 향해서만 간구하면 삶에 있어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그러한 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면에서는 사실상 매우 단순하고 간단한 변화라 치부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만큼은 목숨의 위협을 가하는 매우 중차대한 변화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 왔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하나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새로 적용된 법의 내용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시 말해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내용이었으니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건 곧 죽음에 처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이와 같은 변화는 다니엘에게 있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그와 같은 변화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곧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연 채 조금의 숨김도 없이 매우 당당하게 기도했죠. 상황은 변했는데 다니엘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이라는 이야기로 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는 다니엘이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어떻게 죽을 걸 알면서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며 정말 영웅을 보듯 그렇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다른 성도님들 역시 처음 이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아마 저와 비슷한 반응들을 보였을 겁니다. 모두가 다 다니엘의 믿음을 칭찬하고 본받고자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크고 나서 좀 머리가 자라고 나서 이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굳이 그래야 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기록처럼 그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된 법이 자신을 겨냥한, 다시 말해 자신을 저격한 그러한 법이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그냥 30일 동안 기도 잠깐 쉬면서 가만히 지내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관료들이 그 법을 세운 목적 자체가 다니엘의 신앙을 탄압한다거나 아니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니엘을 그 총리라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들의 그러한 목적과 관계를 간파했다면 그냥 30일 정도쯤은 기도 생활 잠시 쉬면서 오히려 그 관료들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통쾌한 행동이 아니었겠냐는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야 이미 이 다니엘 스토리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다니엘이 대단하다고만 여기는 거지,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금 당장 죽을 게 뻔한데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30일 동안 기도 쉬면서 자신을 해하려 한 그 관료들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주고 후위를 도모하셨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전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상황이 변했는데도, 그리고 그 변화한 상황에 순응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걸 알았는데도 변하지 않은 걸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단순히 경건 생활의 일부가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서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꽤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집중해 보아야 할 점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고국이 있는 방향을 향해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비록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이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이 성전 따위에 머무르실 분이 아니심을 고백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방금 사실 내용이 길어서 30절까지만 제가 읽었지만 53절까지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응답의 요청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회복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영원히 그리고 항상 두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한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곧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통로의 개념이었던 거죠. 물론 성전 이전에도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막이라는 것이 있어 그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긴 했었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이 성전은 직접 그 장소에 있지 않아도 그저 성전을 향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당시 예루살렘을 향해 드렸던 그 기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근거한 성전을 향한 기도였고, 그 성전을 향한 기도는 곧 하나님과 다니엘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했던 거죠. 그런데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법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 성전을 향한 기도를 그만두게 된다면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저버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 며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 관계를 스스로 저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변했지만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다니엘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변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모습 말이죠. 한국교회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참 많은 변화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온 복음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단들이 생겨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예배드리는 모습들도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지금보다는 많이 단순했던 예배의 형태가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형식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교회 안의 직분이나 봉사의 형태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저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건반, 기타, 드럼 등 정말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가며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참 변할 만큼 많이 변해왔다고 생각했었는데 2020년 올 한 해 우리는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예배라는 변화였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는 것이 위험해지자 정부는 각종 모임에 제한을 걸었고 결국 함께 모여 예배드리던 우리 교회들마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설교를 듣거나 찬양 영상을 보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2월 말 그리고 3월 초에는 참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저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잠시였을 뿐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자 어느덧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도 당황해하거나 이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또 좋아하는 성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 좋아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편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씻고 꾸미고 옷 차려입고 먼 거리를 이동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모든 과정들을 생략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전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라는 변화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온라인이라는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시간으로 저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 이 형태도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으로 인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심, 곧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준비되지 못한 모습과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 때도 막 집에서 정장 갖춰 입고 막 향수 뿌리고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예배 10분, 15분 전에는 정돈된 마음과 정돈된 모습 가운데 예배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결코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여 그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과 중심이 변화된 모습은 예배의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외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점차 교회로 나아오려는 의지와 열정이 식어지는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의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을 경험한 많은 성도들이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있냐,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서 그냥 앞으로는 이러한 온라인 형태로 지속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 힘이 있고 각 지체가 연합하여서 각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지금이야 바이러스로 인해 모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이라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언제든 상황이 호전된다면 우리는 분명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교회에 직접 나가려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고 있다라면, 혹시나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중심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변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중심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올해도 참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을 내다보면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린 또 그러한 변화를 따라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도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다른 모든 게 다 변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만 붙들고 의지할 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들 연약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내 스스로 나의 욕심과 나태함을 꺾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노력한다고 스스로 발버둥도 쳐보는데
또 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스스로 실망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변하여 힘들어하는 우리를 그냥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도 변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던 엄청난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위협했을 때 그는 변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가 변하여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어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절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역시도 당장에 가해지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변하여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여 넘어질 때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새 힘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혹시나 내 모습이 조금 변했다 할지라도 너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셔서 2021년에는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